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벌거지 많다. 그러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세상에 사는 주셔서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성경자 어르신 머리 염색하셨네요? 다 했어요. 네. 할머니가 갑자기 아줌마로 바뀌었네. 네, 막 젊어지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수님을 잘 모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그냥 모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갑니다. 우리 성경자 성도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그러면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했죠. 염려했죠.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그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내용이 없고 예수님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우리도 다 장관도 하고 다 한 자리씩 해먹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다들 그냥 실망해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거할,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갈 거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거할 집, 우리가 거할 처소가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모르겠다는 그런 투죠. 도마가 대표로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른다고 그러냐? 그런 투죠. 예수님은 그래 몰라?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 몰라요. 그래? 그럼 내가 알려줄게.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진리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들은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제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약간 제자들에게 약간 돌려서 얘기했어요. 자, 너희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것이다. 이거 뭐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승천하셔서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약간 돌려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 그 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곧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해요. 지난주 목요일 날 무두장로교회당에서 노예 세미나가 있었어요. 청지기 2대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초청한 강사분이 현대종교의 대표자인 탁지원 소장을 초청했는데 이 탁지원 소장은 아버지가 탁명환 소장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이단 사이비를 왜 이단이고 사이비를 조심하라고 글을 쓰고 이렇게 현대종교라는 잡지 책을 계속 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에서 이 탁명환 소장 꼴 보기 싫거든요. 자기들에 대해서 자꾸 비판적인 글을 쓰니까 이단이라고 그러고 하니까 어떤 그 이단에서 테러를 일으켜갖고 죽여버렸어요. 탁명환 소장을. 탁명환 소장은 순교한 거죠. 안타깝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의 그 아들 탁지원 씨가 27살이었대요. 자기가. 그거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를 겪었죠. 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셋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아버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단들 그런 것들을 대략 이렇게 지금 현재 분위기 이런 것들을 한 2시간 가까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대충은 제가 알고 있었지만 참 희한한 이단들이 있더만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단들 그것 중에 대표적인 한 예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제 유럽과 러시아에서 덴마크와 러시아에서 정식 종교로 국가에서 인정을 받은 종교인데 아주 희한한 종교예요. 음식이 신이에요. 음식. 파스타 음식 아세요? 파스타라고 하는 음식? 약간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비빔국수 비슷한 거죠. 비빔국수. 근데 그 파스타를 신처럼 떠받들어요. 파스타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진으로 보여주고 하는데 우리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무슨 파스타가 음식이 우리가 먹는 음식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을 먹는 거잖아요. 아니 이것이 너무나 우스운 얘기인데 유럽과 러시아에서 정식 종교를 인정을 받았다는 거. 국가에서 종교를 인정을 받았대요. 참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여러분도 처음 들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우리나라의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교주가 여자 목사님이거든요. 교주가 여자 목사인데 타작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주가 막 심판을 해요. 그 신도들이
뭐 잘못했다고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교주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심판을 해. 자기가 심판, 하장마당. 네. 그래가지고 막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내가 지금부터 심판하겠다 해가지고 신도들이 있는데 가위를 가져오라고 가위로 여성 신도 있죠. 여성 신도 머리를 그 자리에서 잘라버려요. 자기가 심판하겠다. 자기가 심판주예요. 자기가 심판주. 그리고 이제 서로 부모와 자식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앉으라고 해갖고 서로 막 때리게 해요. 그 영상이 나온다니까요. 서로 막 때려. 막 때려. 서로 때려. 왜 이렇게 때리냐? 이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뭐 악한 것들을 막 때려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보기에도 참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흉한 참 마음이 안 좋죠. 그런 영상을 보면 부모가 자식하고 서로 막 때린다니까요. 서로를 때려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악한 것들을 쫓아내야지고 한다고 막 서로 때리게 합니다. 이게 타작마당이라는 말을 하는데 별별 사이비, 별별 이단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드린 것 같은데 그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단과 사이비 공부한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나. 이건 특별한 어떤 사명이 있어가지고 소명이 있어서 그걸 연구하고 그렇게나 하면 되겠지만 우리는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무슨 그거 너무나 이단이 많으니까 그런 거 따로 막 연구한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진품이 있으면 꼭 반드시 짝퉁 가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진짜 진품 진리 되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우리가 진품인데 진품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가짜가 아무리 많아도 이건 가짜다 다 드러나요. 우리가 진품을 모르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골동품을 하시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고려 청자 또는 무슨 그림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지금 복제품이냐 복제한 거냐 복제한 거냐 그림도 그림 한 점에 막 수십억 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의 전문가들은 뭐예요? 이걸 딱 보면은 색깔이라든지 질감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전문가들은 딱 알아요. 이게 딱 드러나. 근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몰라. 이게 진품인가? 가짜인가? 아니 이게 수십억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몇천 원짜리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도자기가 있어요. 고려 청자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고려 시대 때 만든 청자인가? 아니면 요새 이거 본따 갖고 본따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모조품인가? 만약에 이 모조품 같으면은 몇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고려 시대 때 만든 청자라고 하면은 수십억 원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에 읽었던 그 글을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골동품 가게 사장이 직원들을 교육할 때에 그 교육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진품만 보여준대요. 가짜는 안 보여주고 진품만 계속 보여준대. 도자기, 그림, 뭐 이런 진품의 특징. 진품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진품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진짜 진품은 계속 진품만 보여준대요. 그러다가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사장이 딱 하나 물건을 가지고 딱 이렇게 보여준대요. 하나를 딱 보여준대.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별하라고 테스트,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99% 딱 알아낸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이거 가짜인데요? 금방 알아낸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진품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진품에 대해서 몇 개월 동안 진품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진품의 특징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진짜와 비슷한 가짜를 가지고 이제 딱 보여줬는데
딱 보자마자 그냥 직원들은 보자마자 알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라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품, 진짜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되면 가짜들은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석가모니, 마호메트, 알라, 공자, 소크라테스, 이 세상 사람들이 실격화한 수많은 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 그들의 교리, 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들,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나면, 예수님을 알고 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주장과 그들이 말하는 교리를 딱 보면 이거 가짜라는 걸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성경 전체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곧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곧 뭐라고요? 내가 곧 진리다. 세 번째,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원덕기 성도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선언한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을 나를 통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석가모니를 믿어도, 부처님을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불교 신자들. 우리가 마호메트를 믿고 알라신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자 신을 믿으면, 소크라테스 신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누구를 믿든지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건 절대로 틀린 말입니다. 진품, 진짜는 하나예요. 진짜는 하나. 성경에서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 딱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신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는 신이 없어요. 이 우주에 태양이라든지 수많은 별, 지구를 포함해서 수많은 행성들 있죠. 하늘에 보면 엄청나게 별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홍정자 선생님 그렇죠? 밤하늘에 별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셨죠? 별 맞죠? 별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한 6,000개 정도 우리가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근데 눈에 안 보이는 별이 훨씬 많아요. 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 보여.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은.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그 별 하나하나, 그 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처럼 이렇게 지구보다도 훨씬 큰 별이 많아요. 지구보다 훨씬 큰 행성들이 엄청 많아요. 이 모든 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소크라테스가? 공자가? 석가모니가? 석가모니는 네팔에서 태어난, 그 왕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네. 그 사람의 본명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잖아요.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나라 말로 석가모니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또 부처님이라고도 말을 하고, 부처라는 말은 원래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깨달은 자.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들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고 석가모니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죽었어요. 신이 절대 아닙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그 후대에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신격화해서 마치 신인 것처럼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석가모니상,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빌고 절을 하고 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해. 그러잖아요. 절에 가보면은 그 석가모니상 있잖아요. 부처상 있잖아요. 막 그럴듯하게 금색으로 막 도금을 해놓고. 근데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해. 신이라고 하는데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해. 귀가 있는데 듣지도 못하고 발이 있는데 움직여. 다리가 좀 걷지도 가만히 그냥 막 읽기만 해요. 뭐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형상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 우상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돌을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쇠를 깎아가지고 만들어낸 그 모든 형상, 그건 다 가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이렇게 10계명 제2계명에 말씀하셨습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은 신이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원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원해. 그 행복할 수 있는 길도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형통하게 원하죠. 일이 잘 되기를 원하죠. 그 형통한 길도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건강하길 원하죠. 건강의 비결도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 모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 성공도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길 원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형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길을 못 찾는 거죠.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원덕이 성도님 들어보셨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제 오늘 들었으니까 이제 잊어버리고 세계적으로 세계인들이 이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왜냐하면 과거에 로마라는 나라가 아주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유럽, 아시아를 다 정복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나라가 되었고, 그 다음에 길을 막 닦았어요. 실제로 길을 오늘날로 치면 고속도로를 내고요. 고속도로 각 지역에 각 주마다 각 나라마다 다 고속도로를 내가지고 로마로 다 통하게 만들어놨어요. 로마가 지배하기 쉽게 하려고 세금도 빨리 걷어들이고 또 군대가 빨리 움직이게 하려고 길 올라가는 고속도로를 타내버려서 고속도로를 막 로마 다 향하게.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죠. 로마가 길을 막 닦아놨더니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막 더 전 세계에 빨리 전해지게 된 거예요. 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성경적으로 말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길은 예수님 안에 있다. 모든 길은 예수님 안에 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새로운 명언이 탄생된 거예요. 모든 길은 예수님 안에. 여기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모든 길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시작. 모든 길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네, 천국 가는 길도 예수님께 있고, 천국 가는 길도 예수님께 네,
형통하는 길도 예수님 안에 있고 통통한 길도 예수님 안에 있고 행복한 길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행복한 길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건강의 비결도 예수님 안에 있는 줄 아시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면 건강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천식 때문에 고생했는데 의사들이 의사가 뭐라 하냐면 천식은 평생 동안 못 고치는 병이에요. 제가 천식 때문에 3년간 고생해요. 집사람이 지금 얘기잖아요. 술을 못 쉬다가 저녁에 막 이렇게 막 밤에 막 잠을 못 자요. 술 넘어갔다. 숨이 멈출 것 같아요. 숨 쉬는 것이 우리는 제일 쉬운 것 같지만 천식 환자들은 숨 쉬는 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응급처치하는 거 뿌리는 것도 있고 별거 약도 먹고 막 별거 다 해봤지만 못 고쳤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그냥 확실하게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벌써 지금 제가 고침받은 지가 한 15년 전인가요? 네, 15년이 넘었으니까 전주 근교 공동에 있을 때 제가 완전히 고침받았어요. 기도하고 완전히 고침받았는데 훨씬 더 추운 곳에 무주에 지난해 훨씬 더 춥잖아요. 전주보다. 제가 여러분 운동하는 거 보셨죠? 막 달리기를 하고 30분씩 5km 달리기 하고 10km 1시간 달리기를 하고 와도 그때 완전히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아주 단편적인 예고.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예수병원에서 사형선고 받았거든요. 간암으로 사형선고 받았는데 장례식 준비하라고 가족들에게 얘기했거든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 이제는 끝났다라고 해서 병원에서. 자기 가족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목회하고 계시죠. 아멘. 저기 우풍의 은산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고침받은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10년 전에 쉽게 말하면 병원에서는 완전히 이제는 끝났다고 간암 말기니까 이제 더 이상 못 고친다. 그러니까 모든 그 질병도 그 건강의 비결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낫는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힘들고 조금 불편하지만 그냥 불편하고 그래도 그냥 너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사도 바울은 고쳐줄 수 있지만 안 고쳐주시잖아요, 일부러. 그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는 차라리 네가 몸이 불편하고 힘든 것이 오히려 나를 더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니까 그럴 때 더 너에게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약할 때 오히려 너는 더 강하다는 거예요. 나를 더 의지하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막 능력을 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손수건, 사도 바울이 사용한 손수건 같은 거 얹어놓으면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났어요.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가 몸이 약하니까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건강 주시지 않으면 오늘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고 아무튼 오늘 말씀에 내가 곧 길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고 형통한 길이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라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에 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곧 진리다.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참 진짜의 이치리 참된 이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자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진리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 말이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이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얘기했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데 수많은 이단 사이비에서 뭐 내가 예수다 이렇게 주장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영생교 조희성씨도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네? 사기치고 하다가 감옥 갔는데 감옥에서 죽어. 아니 감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감옥에서 죽어요? 또 문선명 통일교 문선명도 내가 재림한 예수다. 이 사람 죽었잖아요. 문선명 씨도. 근데 그 부인 한학자 씨가 또 자기가 뭐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안상홍 씨도 죽었는데 안상홍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인데 안상홍 그 죽으니까 자기 부인 자길자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또 그렇게 속여요 사람들.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에서 예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엊그제 제가 지난해 볼일보러 갔다가 올 때는 집사람은 또 지난해 또 볼일이 있으니까 버스를 타고 제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농협 하나로마트 거기 보면 정류소가 하나 있더만요. 거기서 처음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12시 55분 차가 있더라고요. 안천 가는 거 우리 마을 지나가는 거기에 이제 세 사람을 만났어요. 어르신 버스 만나가지고 어르신들 다들 어떻게 교회 다니세요? 선거하려고 다들 교회를 다니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자기가 교회 다닌다면서 그래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안천에 있는 안식교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안식일 교회.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안식일 교회 교인들은 왜 토요일날 굳이 토요일날 예배를 고수하십니까? 왜 꼭 토요일날만 예배를 드려야 뭐 구원받는다고 하시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주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다고 그 여자 어르신께서 부인이시는 그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우체국 근처에 한다는 거예요. 안천 우체국 근처에 한대. 그래서 그러면 가까운 안천교회 나가시죠. 그랬더니 아니다 다르다고 그래. 다르다고 해서 안식일 교회를 막 이제 자랑하려고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아세요?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것도 믿으세요? 부인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그래서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주일날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이 주일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우리는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으니까 이 여자 신도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는 마귀 역사라. 마귀 역사래.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귀 역사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싸울 수도 없고 버스도 이제 왔고 또 동양 사는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운다고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냐고 하고 자기 교회 안식일 교회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만나러 알았다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겠다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분들은 예수님을 알기를 대부분의 이단과 사이비에서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주가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많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은 뭐예요? 달리 끝단. 처음에는 같이 출발하고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어떤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사이비는 뭐예요? 이 같은 사자인데 마을 이을 이에다가 안일비 같은 거 같은데 다른 거예요. 이게 사이비. 사이비가 이단 좀 비슷하죠. 사이비가 같은 거 같은데 달라.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그 과일 대표적인 과일이 뭐예요? 수박. 수박의 겉은 초록색, 연두색으로 되게 있잖아요. 그리고 검정색 무늬가 있고. 근데 속은 어때요? 속은 잘 익은 수박은 속은 빨갛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요즘에 수박이라고 하는 기도죠. 수박 같은 사람. 근데 이 사이비가 이 수박 같은 존재들이 많은데 겉만 보면 우리 정통 교단하고 겉만 보면 같은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것이 너무 많고 아닌 것이 너무 많아. 성경 말씀을 벗어나면 가짜예요. 성경 말씀을 벗어나면 가짜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나 그 안식일 교인이나 이런 그 교주들이 뭐예요? 교주들이 가장 계시를 받았다. 교주들이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 성경 말씀으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그 사람이 꾸며낸 얘기인가? 꿈을 꿨는데 악한 영이 역사에서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 비춰봐야 되거든요. 저게 정말 사실인지 말씀으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고 다른 얘기 한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라든지 또는 그 아까 그 안식교가 제7일 예수 재림교회 그 교단도 시한부 종말론에서도 시작된 거예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불발로 끝났잖아요. 거짓말을 털려놨죠. 네, 그러니까 또 다시 바꿔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금방 가짜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생명을 만드신 분. 예수님은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부활케 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유이다. 어떤 신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생명을 만들 수도 없고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알라신도 소크라테스도 공자신도 어떤 사람도 어떤 신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생명을 만들 수도 없고 영생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사람의 기술이 뛰어나고 과학 기술이 뛰어나도 풀 한 포기를 못 만들어냅니다. 여기 화분 있잖아요. 풀 한 포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떼어내가지고 접을 붙이고 씨를 뿌려서 키울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풀 한 포기를 만들어냅니까? 뭘로 풀을 만들어요, 사람이? 네? 어떤 나무를 막 과학기술이 뛰어났다고 해서 뭐 나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어떤 나무를? 다 어떻게 해요? 전을 붙여가지고 꺾어지를 해서 씨앗을 심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람은 어떤 풀 한 포기도 못 만들어내고 어떤 나무 한 그루를 못 만들어냅니다. 생명을 만드신 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수많은 이단 사이비에서
비욕을 하고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완전히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된 길이요 영원한 진리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형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훗날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